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이고, 부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2020년 올해 겪는 이 부활절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도 없지요. 올해 처음이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 어디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모자 쓰고 하도 막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총체적으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라고 권유할 정도의 때가 됐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체가 믿음으로 드리기에도 정말 어려운 때가 된 것이 우리 2020년도 부활절입니다. 이런 부활절을 맞이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환경보다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야말로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삶의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선교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 부활의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제가 동일하게 가질 수 없지요.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마지막 만남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자기가 다시 만나지 못할 텐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라는 거지요. 자, 전에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회상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요약해서 얘기를 했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성도들을 섬겼던 일들을 가르쳤고요, 회상을 했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진리를 가르쳤던 일을 회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함께 같이 있지 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권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요. 동시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일, 그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시아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탁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텐데 그 영혼들,
그 양을 여러분에게 위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양떼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 자체의 그 존립과 그 기본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더불어 또한 중요한 일은 양떼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양떼를 향하여서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요. 그 양떼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로들이나 제자들이 그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자기 성찰이에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문제가 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지도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제 위치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지요. 양떼를 잘 돌보는 첫 번째 비결, 우리 모든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스스로 절제하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 지도자의 자질, 그의 영적인 위치가 참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그 무엇보다 마귀는 틈을 타고 따라 들어오는 것이 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또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지만 그 가운데 틈이 벌어질까 봐, 그 틈이 벌어져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는 영혼들이 있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 기간 가운데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사이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다 동일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인 감독제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를 만날 때 뭘 준비해 놓으셨던가요?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숯불에 구워서 준비해 놓으셨지요. 갈릴리 한번 같이 가실까요? 제가 손수 한번 불에다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번 이렇게 구워서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와 더불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지요. 베드로 일로 와봐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반복해요? 3번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다르게 말씀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러면 내 대신 내 양들을 내가 돌봐라.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감독자로 부르시고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로 우리를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가리켜 양떼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어떻게 피 흘리실까요? 하나님이 피 흘리신다는, 이건 읽으면서 지나갔던 표현인데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곧 하나님의 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주신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고난주간을 매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받고 있는, 그 보혈로 사신 사람들이 됐다면 이제는 부활의 찬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에게 보여줄 것은 부활의 참 소망입니다. 죽음 가운데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그 놀라운 모습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고 교회들이지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양떼들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요, 교파도 아닙니다. 뭐가 교회예요? 부활의 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대가를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우리한테 뭘 발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지요.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핍박해요?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집단, 세속적인 집단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세속적인 집단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이익을,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들,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손가락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인 우리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이때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냐? 라고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이겨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인들 안에서의 서로 간의 모습들입니다. 교인들 안에 서로 간에 바라보는 눈길들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보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또 부활한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본질과 양육의 여러 가지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요, 교회가 당면해야 될 문제를 제시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이리 때가 온다니까요. 사나운 이리가 온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양떼를 경계하면서 흉악한 이리 때, 그 이리 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지만 내가 곧 가고 나면 이 이리 때가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그 이리 때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천지란 이단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빼앗겨짐을 당하고 그 이리 때에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뚝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채가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사나운 이리입니다. 절대로 자기 본질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야, 신천지처럼 전도하면 전도 잘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성도들 10명 데려놓고 서로 모른 척하고 한 명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뭐 얘기할 때 옆에서 아멘 아멘 10명이 다 모른 척하고 막. 처음에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한 30명 가운데 한 25명은 신천지 교인이고 한 두세 명은 처음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 성역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옆 25명이 막 호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같이 온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면서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는 그 첫 단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이리가 쉽게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그 우리의 모습, 천사의 모습을 하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이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하느니 뭐래요?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 이리떼가 들어오면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요, 치유해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 흉악한 이 이리떼는요,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번호를 새겨놓습니다. 양떼들 1번, 2번, 3번, 4번. 왜요? 번호를 매겨야 될 이유는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집단적으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 병들고 맙니다. 제가 참 지금이 두려워요. 가장 영양실조 걸릴까 봐. 얼굴 만나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통화만 하고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이렇게 봐야지 그나마 잘 살고 계신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여쭤볼 수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우리 양떼들은 늘 관심 갖고
또 돌봐주고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양떼들이지요. 우리는 양떼를 맡았으면 그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눈물로 그들을 닦아주고 또 참 목자들은 그 양들을 돌봐주는 거지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독자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감독자입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그 감독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흉악한 일이 때는요, 분열시켜요.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흉악한 일이 때의 특징이지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들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 이리때가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이리때가 들어올 텐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3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 눈물을 기억하라고요? 아니면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훈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얘기해요.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바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지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탄의 계기와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는 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지요.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위해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32절에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교회에 가면 교회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봐요.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흔들리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토대를,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 이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영원한 기업 앞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옷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사도로서 전도하며 바쁘게 다니면서도요, 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돌봤던 그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모습이지요. 좀 큰일을 하는 사람은 큰일에 도취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받으면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기만 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하지도 않아요. 늘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주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는 사람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주는 사람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요셉과 같습니다. 노예에 있어도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만큼 더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헤어짐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우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곳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한 맺힌 곳에는요,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울어야지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성령이 울게 하실 때 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참 우리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모 MC가 영상으로 대구에 있는 간호사들, 그리고 대구에서 섬기고 있는 그 발런티어들을 영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간호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MC가 물어봐요.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물어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힘든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충분하고요. 여러분들 성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힘든 거 있지 않으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그 간호사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MC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괜찮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지만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 통한 거지요. 그래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메말라서 울지 못할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가서 섬기고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사람들,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나 메말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울 때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눈물을 흘릴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며 다시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과 괴로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배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헤어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만나게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어쩌면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때에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교회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